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강조의 단어였던 끝으로, 종말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생활, 심지어 일상생활조차도 영적 전투다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팎으로 공격하지요. 안팎으로. 여기 안팎이라는 말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격한다 이 말도 되고요, 내 속에서 공격한다 이 말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일종의 평화 시대지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 때문에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육신 싸움에 힘을 빼지 말라. 우리의 초점은, 영적 전투의 초점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통치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무장이 되고 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요, 마음과 생각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철옹성이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의 인격을 따지고 볼 때요, 지정의를 중심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이곳에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해들어온다. 그림으로 그리면 머리에 공격해 들어오고,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는 내장이지만 우리 한국이나 영어는 심장이죠. 가슴을 공격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을 공격합니다. 적군들이 우리 아군들을 죽이거나 살상할 때 많이 쓰는 무기가요, 지뢰 같은 거예요. 지뢰. 이런 현대적인 폭약 같은 기술이 없을 때는 올무라든지 함정 같은 걸 파놓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부상 내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무시무시한 것들 많지요. 발목지뢰, 발목 꺾어버리고요. 옛날에는요, 막 부비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이 막 죽창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 막 꿰고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뭐 했습니까? 풀 같은 거 묶어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탁 넘어지더라고. 이렇게 주로 잘 다니는데, 그 다음에 더 짓궂은 놀이도 했어요. 함정. 작은 함정 같은 거 파가지고 똥물 같은 거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빠져가지고. 저는 약간 머리를 썼어요. 깡통에다가 돌하고 흙 같은 거 잔뜩 채워넣고 빈 깡통처럼, 그래서 발로 캉 차면 발 아프도록 그런 짓궂은 놀이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짓궂은 놀이지만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 오늘 무장은 뭐예요? 신발이에요. 신발. 근데 이게 그냥 신발이 아니고 지금 신은 구두, 하이힐이 아니고 뭐예요? 군화예요. 군화. 어디든지 가는 군화예요. 전신갑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생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 거의 신발 신고 다 다니잖아요. 이제 한국처럼 온돌 문화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오지만 서양에는 주로 많이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 미국 영화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돌아다니는 신발 신고 침대에 털썩 올라가더라고. 그 서양 호텔에 가면 이 침대에다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 있어요. 띠. 그거 모르면요, 그 사용 못합니다. 그게 신발
신고 이렇게 올려놓는, 신발 신는 바로 올려놓는 그게 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발을 거의 24시간 일평생 신고 다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군화, 신발을 단단히 무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진리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드렸고, 의의 호심경은 믿음의 좌소,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지식적인 부분, 그렇죠? 지식적인 부분에 한다면 가슴은 감정적인 부분이고, 발은 확실히 내딛는 부분이니까 의지적인 부분이다. 이게 삼위일체로 무장이 돼요. 삼위일체로.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 생활을 말하죠. 그런데 그 여정, 삶의 전쟁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여기 준비된, 옛날 성경에 예비된 그랬는데 여기 준비된 이 말은요, 준비물 이런 뜻도 있고요, 준비된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돌아보면 크게 두 해석 중에 준비된 상태가 맞습니다. 우리의 발에 평안한 복음의 신발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상태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양한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요, stand, 서라, against the Satan. 마귀를 정면으로 딱 서라, 그리하면 피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쭉 이 크리스찬이 철로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걸 철로.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왜 과정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한 질병을 두고, 어떤 한 정신 상태를 두고, 아니면 뭐 가정에 자녀들을 두고, 가정에 화합을 두고, 또 직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무언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지금의 걸음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되, 오늘은 영적 전투적 상황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때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복음의 평안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람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안녕, 얘들아 안녕,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때로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는 평안과 안녕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히 서신서에는요, 대부분 1장 1절 주변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전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단순히 편지글에 쓰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겠지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썼으니까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삶에, 경제활동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에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에 향유를 담아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냐.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오나 가나 문제예요. 우리에게 바리새적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나 가나 문제, 오나 가나.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경상도 말로 깔지 뜯고 막 잡아 물어뜯고 막 그게 주특기라.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하셨어요? 이 여인의 한 일을 보라. 너희들은 내 발 씻을 물도 안 떠다 줬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어줬다. 우리 자매님들 이 머리카락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오물 묻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흙 묻은 땀 묻은 그 발을 씻어줘.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갈지어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그렇잖아요. 평안이 갈지어다. 평안을 담고 가라 그 말 아닙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평안을 담고 가라.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갈지어다. 결정적인 평안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즘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옛날에 이량 목사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었죠.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는 등신들아. 그때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무슨 산이겠죠? 가창에 주암산. 유집산 많이 가봤네? 주암산에 올라가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이야, 아무리 해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소나무가요. 그 보통 뿌리가 긴 게.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찾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 또 뭐 그건 안 돼가 저 호랑이 꾸린 건 그 뭐 사실 거기 가야 된대. 막 두려움을 무릅쓰고 막 밤새도록 기도가 아니고 막 고함 몸부림이라. 그래도 성령이 안 임하더라고요. 우리도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량 목사님 계시는 영천까지 매일 내려가서 매일. 근데 성령 충만 못 받았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악몽에 시달렸거든. 가위 눌리고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맨날 그래 시달리게. 그런 동창생이 우리 이량 목사님 저였어요. 그 이량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면 받으면 되지. 성령을 받으라면 받으면 되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기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주노라에서 한번 아멘 시기 한번 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 보세요. 온통 평안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평안은 짝을 이루어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제가 몇 절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한 일이 와 이래 많이 나와. 요한복음 16장 33절. 벌써 아는 분들 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환난 당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전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진짜 우리 평안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온통 평안이.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대신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지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받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고 있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세요. 근데 이제 그다음 옆에 평안하세요 하는데 반사 이렇게 보세요. 자, 평안하세요. 너무 유치해가 안 따라하는 거네. 우리 자 짝 맞춰가지고 지혜하고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평안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사. 내가 잘못했네. 평안하세요 하면 권사님 반사. 반사 이러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고? 저쪽으로 간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반사하기 없기. 이제 뭐 합니까? 아멘 하기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평안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우리를 싫어해 가지고 반사 이래도 어떻게 된다고?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말의 길이 축복이지. 꽃배기 축복이지. 요새 경상도 방언이 많이 나와요. 누구하고 전화하는데 제가 원래 표준말 쓰는 사람이에요.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저 내당동 지하에 있을 때 서울 그 SBS 방송국에서 기자 한 사람이 왔는데 한참 하다가 약간 사투리 써서 목사님 대구 사람입니까? 그래. 난 서울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요새 막 경상도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화하면 막 경상도 말 자꾸 나오고. 이거는 할 필요 없는데 또 하네. 에베소 2장 17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가 평안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트로트 있지요. 사랑의 밧줄로. 방금 누가 꽁꽁했노? 아이고 회장님이 막 트로트 좋아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 오늘은 무슨 밧줄이요? 평안의 밧줄로 꽁꽁 묶여. 복음의 밧줄로 꽁꽁 묶여. 또 사랑도 김태현 씨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야지. 밧줄로 꽁꽁 묶인다는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어쨌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해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평안의 밧줄로, 평안의 매는 줄. 우리 온 교회가 평안의 밧줄로 꽁꽁 묶여.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오늘 6장 15절로 연결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장착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말하죠.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1040페이지쯤 됩니까? 1040조 1041조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 일단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전에 이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셨듯이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가문을 향하여, 그리고 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슨 복음이에요? 치유의 복음입니다. 소생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까? 상한 심령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래가 불안합니까?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자유케 하는 복음.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놀라운 복음이요. 그 다음에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우리 집사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평화의 복음. 진짜 우리나라 위정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애국한다 그러잖아요. 팩트 뉴스도 가고 페이크 뉴스도 가고. 얼마나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하면서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대충 짐작하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뉴스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적화된다 이거지. 대한민국 안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하면서. 진짜 우리가 불신자들조차도 나라 위해서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의 사상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대한민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선교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복음. 전신갑 주잖아요. 승리의 복음. 신발은 우리에게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 신고 나가는 군화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요. 거침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아까 신발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 여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든지 좀 긴 호흡을 두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 영적인 상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준비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끝까지 영적인 겁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평강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지속되어질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다고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될 화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작은 예수로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걸어간다. 그래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만 평강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주님께서 일마다 평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일마다 평강이 맺어요. 지난번 축복장 신명기 28장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받고 채소밭에도 복받고 무밭에도 양파밭에도 시금치 밭에도 미나리 밭에도 또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거요 소출을 많이 거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 여정에 샬롬,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여서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헬라어 영어 단어의 원뜻이 뭐라고요? 복음화라고 했어요. 복음화. 자, 될 화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바울은 말로 전한 게 아니고 몸으로 전했다. 몸으로. 이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막 입만 살아있다 하면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거기다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뭐 먹고 좀 건강해졌으면 전부 그거 다 먹어야 돼. 이거 사 먹어라 저거 사 먹어라. 산에 가서 뭐 풀뿌리 하나 뜯어먹어 전부. 요새는 또 맨발 걷기 어디 가면 맨발로 그래야 돼. 맨발로 그래야 돼. 한국 사람들 주특기 종특 맞나? 하여튼 이게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말이 아니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도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한테는 평강이 느껴진다. 사랑이 느껴진다.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이래 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저는 막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전도지 돌리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복음화되어도 우리 이웃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죠. 그거 갈급한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신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이 점검을 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이기는 평강을 주신다 하셨고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강이 임해진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진다. 세상 모든 나라
사건들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든든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모든 서신서 1장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오늘부터 남은 생애 끝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